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꿋꿋이 시험을 받고 잘 지나갔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또 올해 우리 장경 목사님 함께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해 주시고 말씀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또 새 가정을 이룬 또 10월에는 새 가정을 이루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전도사님들이 열심히 교회를 잘 섬기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받을 상급 이제 오늘 2023년 마지막 페이지를 뜯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또 우리가 마음으로 기록한 그 언약 안에 있는 메시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성공의 비밀로 알고요. 2023년 새로운 일을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의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도 모두 다 하늘에 상급으로 쌓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좀과 도덕이 구멍을 뚫지 못하는 그 나라의 삶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놀라우신 축복의 길이 활짝 열려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2023년도 교회 표어가 그리스도의 본과 지상 명령 앞에 서자 이런 표어를 가지고 한 해 동안 지어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본, 명령. 그런데 이 메시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보이신 것, 명령하신 것,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본과 명령.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본과 지상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것을 알아야 본과 명령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는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의 완전한 것, 그리고 절대적이다. 완전하고 절대적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들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그거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은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조금도 가감할 것이 없어요. 더 해야 될 것도 없고 빼야 될 것도 없는 완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건 그것을 본을 보여줬다는 것은 따라오라는 것이죠. 그대로 해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본은 우리가 평생 동안 가야 될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디렉션입니다. 디렉션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 디렉션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내비게이션 보고 어떤 것이든지 목표점을 딱 찍으면 길이 쫙 모아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따라가요. 우리가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소련에 있든지 이스라엘에 있든지 남미에 있든지 우리가 선 그 자리에서 디렉션을 찍으면 목표지점을 찍으면 그건 어디든지 다 들어가요. 가는 길이 있어요. 어떤 민족에서 태어났든지 하나님이 직접 설계해 놓으신 그 디렉션, 완전한 그 디렉션을 따라가면은 목표점이 나오게 되고 그리스도의 디렉션을 따라가야만 하나님으로 옷을 입게 됩니다. 예수님의 디렉션은 바로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길을 찾아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본래 입었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그 옷을 다시 입히는 디렉션입니다. 안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지상명령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는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도 버리지 말라.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게 다 입혀져야 하나님 형상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을 완성시키기 위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준다. 그 옷을 입히고 난 다음에 아들의 혼인잔치 집에 참석하도록 합니다. 그 예복을 입혀가지고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아니하니까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이것이도록 합니다. 3년 동안 내가 보여줘야 하느냐? 내가 절대로 벗어날 수 없도록 왕으로서 명령했다. 왕명을 어기고 살 수 있겠냐? 그러니까 본을 따라가는 것이 디렉션이에요. 왕으로서 명령한 그 명령이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질시키지 못하고 넘어갔어요. 영혼이 시작부터 끝까지 절대로 변질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변질되는 거, 우리 사람은 자꾸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변질되고 이런 걸 자꾸 요구하는데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똑같아요. 시작과 끝이, 그렇죠?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다. 처음과 나중이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는 안 변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한 이름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이름이 영원한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중간에 이름을 바꾸고 이름을 자꾸 바꾸면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름을 중간에 자꾸 바꾸고 있어요. 불가피하게 바꿔야 할 상황이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제외하고 대부분의 이름을 자꾸 바꾸는 그 사람의 실수를 해서 다시 한 번 더 시작해 오겠다는 것이구나. 자기 이름을 감추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꼭 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실수할 것도 없고 이름을 바꿔야 할 이유가 없어요. 영원히 엘로힘, 엘사다이, 여호와, 그죠? 이름을 다 주고 그 이름대로 하는, 그 이름에 맞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공개해놓고 그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메시아를 쓰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 기록을 받았다. 그 이름이 그냥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바뀔 필요가 없어요. 그의 명령 바뀔 필요가 없어요. 그의 본을 보이신 것 바뀔 필요가 없어요. 구약의 4000년의 역사, 신약의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역사 3년 안에 다 들어있어요. 과거도 3년 안에 들어있고, 이 세상의 모든 영원한 것이 이 세상 끝날까지 모든 역사가 그리스도의 3년 공생애 안에 함축되어 있어요. 그 안에 3년 안에 3년으로 과거와 미래까지, 지구의 과거와 미래까지 전체 나를 3년 안에 다 넣어서 아버지의 계획을 다 보여줬습니다. 어마어마한 지혜요. 어마어마한 모략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총명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 완전하고 완벽한 아버지의 명철함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변질되지 않아요. 변질되지 않을 본을 보였고, 변질되면 안 되는 본을 보였어요. 변질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옷을 입을 수 없는 본을 보여놓았어요. 이해가 되죠? 변질되면 구원받을 수 없는 본을 그 안에 다 보여놓았어요.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신 것은 그 안에 구원의 길이 있고 생명과 능력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이 지혜와 지식, 모략, 재능, 권능, 여호와를 경외하는 심,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변질되면 우리가 죽어요. 변질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변질되지 아니할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혹시 모자라도 괜찮아요. 모자라는 건 하나님이 채워줍니다.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그 기준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이 들어와 있으면 우리가 모자란 것은
내가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기준 속으로 자꾸 들어온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옷을 입고 가는 겁니다. 계속 본을 보이시는 것 따라야 돼. 그 뭐냐? 제자훈련 속에서 그 철저하게 영원 이것을 그 안에서 발견해야 돼요. 이 신앙생활하는데 이게 발견 안 되니까 그리스도가 보이잖아요. 이 중요한 것을 두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본과 지상 명령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 속에서 나를 완전하게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그리스도가 보이는 자를 서라. 그리스도가 보인다. 그는 껍데기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냥 그리스도 떡 서 있는 그리스도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어요. 이미 성천하셨고 하늘 보좌에 계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그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성천하셨다는 것을 그냥 우리는 믿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적인 역사 속에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이미 그분 성천하셨어요. 다시 오실 때 보시겠죠? 그러면 그는 무엇을 봐야 된다는 것이냐? 그리스도의 다시 부활하신 그 몸의 상태 이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은 그의 역사적인 모든 사건들을 그가 지어놓으신 모든 것 자체가 우리 마음에 영적으로 믿어지고 보이는 자리. 이런 분이구나. 그렇죠? 그의 행하신 행적, 그 모든 행적을 통해서 그거 봐야 되겠죠.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 자세히 보면 그게 우리의 디렉션이야. 디렉션. 그 속에 그의 말씀이 보이는 자리, 들리는 자리, 그의 영적 그 권능이 보이는 자리, 이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게 매우 중요하죠. 그러면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보이는 자리에 섰고 그를 믿는 자, 보고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리스도가 보이는 자리는 언약 안에 있는 자다. 그 언약 안에 있는 자가 바로 그 안이 언약 안이 바로 생명이다. 그 말이야.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자리 이 말은 언약 밖에 있었다. 그 언약 밖에 있었는 자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도 버리셨다.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66권 성경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 계시야. 일반 계시하는 특별 계시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바로 성경 안에서 누가 구원을 얻었으면 누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느냐, 누가 천국에 갈 것이며 누가 지옥에 갈 것이냐,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누가 그리스도가 보이는 자리에 섰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성경 가만히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오는데 어쩌냐,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은 내 택한 백성들을 찾기 위한 것이다. 그 말이야. 11절에 대답해 가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야,
허락되지 아니한 자, 이게 유기된 자야. 버림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아야 돼요. 이 메시지가 귀에 들려오는 자리, 로제처는 귀에 들려올 자리에 서 있었는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말씀 의미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딱 돌아보는 순간에 소금 기둥이 됩니다. 그래서 애국의 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출애국해 나온 그때는 애국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 새 나라의 독도를 보여야 돼요. 전 성경이 뭐냐? 언약 안으로 달려들어가라. 달려들어갔는데 돌아보지 말라. 돌아온 자는 다 죽었어요. 노아 때 돌아온 자 다 죽었고, 창세 이후로 아담부터 마귀의 것을 돌아보는 순간에 그 자들은 다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출애굽에 나와서 세상을 애국을 돌아보지 말고 애국을 너무 사모하지 마세요. 애국을 너무 사모하면 돼요. 내가 이 이야기를 안 해주면은 내게 죄야. 내가 죄야. 왜? 넌 왜 내 뜻을 전달 안 하냐? 네 마음대로 하냐?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네 마음대로 하냐? 내 뜻을 전달해서 내 백성을 살려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루아침에 다 들은 건 아닌데 출애굽에 나온다는 것이 뭡니까? 애굽의 생각까지도 다 벗겨내는 자로 애굽의 모든 것을 하나씩 둘씩 다 벗겨내는 것이 이제 탈출입니다. 알죠? 애굽을 탈출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은 복음이 들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다 끄집어내는, 여기에 이제 출애굽, 탈출해야 된다. 탈출, 탈. 출애굽에서 벗어나야 돼. 그래서 이제 내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다 뽑아내세요. 예레미야 1장 10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제자 훈련시키는 것은 요 속에 있는 거, 애굽의 것을 하나씩 둘씩 다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면서 뭘 심습니까? 나라를 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야.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인데 그 플랜 이걸 우리 시험하는 거야. 맞아요? 딱 뽑아낼 건 다 뽑아내고 그냥 뽑아내는 게 아니야. 뽑아내면 뿌리가 혹시 또 땅에 들어가 또 살아날까 봐 뽑고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넘어뜨리고 완벽하게 뽑아내는, 갈아버리고 다시는 다시는 애굽에 뿌리를 근거를 두지 말라. 이제는 애굽과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 애굽은 세상 나라냐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뽑아내가지고 나라의 것을 심어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심어놔야 돼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가 보이는 자리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다시 심어놓는 자. 무엇을 내 안에 심어넣을까? 이게 보이는 자리. 그리스도가 도무지 누구냐? 누구며?
우리가 절대로 그분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멸망당하리라.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멸망당하리라고 사도 베드로가 정인으로서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당하리라고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요. 소경이 눈 뜨고 왔는데 네가 소경이 맞냐? 맞습니다. 이상하다. 참새우로 이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이 눈을 뜨게 할 리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엄마한테 가서 물었어요. 네 아들 맞냐? 맞다 이거. 어떻게 돼서 보게 되냐? 우리 아들 다 컸으니까 가서 물어보세요. 직접 물어보세요. 다시 가서 묻는데 응? 네가 맞냐? 그러니까 너도 그의 제자가 당신들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너는 예수의 제자는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가버린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은혜 받지 못하면 그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 15절을 보세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했다 했어요.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바뀌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럼 아니야 우리 빨리 나가야 돼. 내보내는 거야. 그의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을까. 여기 완악해진 거야. 종교성으로 너무 굳어져 버리고 완악해 돼서 메시아를 볼 수 없는 자리에 딱 들어와 버렸어요. 이게 멸망이야. 너무 종교성이 강하고요. 굳어져 버리면 그리스도의 이야기 진짜 참된 이야기를 하는데 안 들어줘요. 안 들어요. 들을 마음이 없어요. 너는 예수의 제자, 우리 모세의 제자. 사람 따라가요. 굳어져 버리니까. 지금까지 문선명이 따르는 예수의 문선명이 예수야. 그렇게 따라가는 거야. 안 보여요. 문선명이 자기가 처음에는 목사였다가 나중에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이 희한한 일이야. 유혹의 얘기 그렇게 사람을 믿도록 사람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는 절대로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신 이 그리스도. 아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완벽한 플랜 그리스도. 그 싸움을 가야.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건 찾지 못하면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 속에 있어요. 착각 속에. 믿음과 구원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착각하고 있어요. 그냥 교회 나오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믿으면. 예수님 누군지 몰라요.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관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 광야, 가나안 세 캠프를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알려줬어요. 세 캠프, 세 가지를 다 통과해야 돼요. 진짜 구원받으려면. 그래서 그게 뭐냐? 우리는 반드시 출애굽 캠프, 하나님이 직접 캠프를 했어요. 하나님의 캠프입니다. 출애굽 캠프.
이게 통과돼야 돼요. 애굽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와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6월절 어린 양의 피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을 징치하고 빼냈어요. 빼내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만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나오는 겁니다. 바로의 손에서, 사탄의 손에서 건져내는 작업. 건져내고 그 다음에 뭐하냐?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광야에 왔어요. 이제 완전히 애국 것은 완전히 벗겨버리고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완전히 옷을 입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마사플레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의 법도로 완벽하게 옷을 입히는 거예요. 갈아입히는 작업. 이 갈아입지 못하니까 애굽의 것을 돌이켜보는 모든 사람 하나님 다 꺼내내버렸어요. 내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다 꺼내내버렸어요. 그리고 옷을 입는 자로 2차 캠프에 패스합니다. 그 자가 정복의 제3차 캠프를 나가는데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캠프를 하셨어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캠프를 하셨어요. 그래서 옷을 입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세 가지 캠프를 예수님이 싹 다 완성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내고 세상에 불러내서 제자를 불러내가지고 예수님이 3년 제자 훈련을 통해서 아버지의 옷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완벽하게 옷을 입혀서 천국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교회가 바로 광야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뭐하냐? 하나님의 마스플랜으로 옷을 입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 본이야. 본을 보이는 거야. 내가 한 대로 그대로 하면 옷이 저절로 입힙니다. 근데 우리는 중간에 성경을 중간에 이렇게 찾아가지고 조금 이렇게 가지고 설교하는 거야. 설교 부분적으로 내가 아무리 똑똑한 설교도 주님이 입혀놓은 옷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어제 어떤 설교를 들어서 막 그냥 이 설교는 해가 지나가기 전에 꼭 들어야 하는 설교를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올라왔는데 앞에 보니까 막 역사를 치고 중세사부터 막 내가 얘기하는 그 메시지가 막 중요해서 이 신기하다 싶어 들었는데 나중에 가니까 문제를 어떤 문제가 있어 그냥 그 문제에 그냥 그것도 감사함으로 받아라. 그리스도의 이 옷은 못 입히고 그냥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좀 없다고 그 문제에 그냥 자살하고 이런 소동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문제도 범사에 감사하는데, 범사라는 말은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그냥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하면 된다고 말해요. 물론 도덕적인 설교로 그렇게 복음이 그리스도만 보이니까 그게 어떤 내용이 이상한 거죠.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옷을 입히는 쪽으로 돌아야 돼요. 지금 틀린 것을 지적은 하는데 고칠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옷을 못 입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메시지 정확하게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진짜 바뀌어야 돼요. 이제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저는 말씀드렸지만 바뀌면 살고 안 바뀌면 죽는다. 그래서 믿음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좋은 메시지, 훌륭한 메시지,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을 삼아 나를 가르치니 나를 헛되게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성취성으로 보아야 돼요. 그거는 핍박일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어야만 됩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본을 따고 해서 어떻게 말씀을 성취시키는지
3년 동안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우리 인생의 영원한 해답을 다져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면 저절로 되도록 만들 본을 보여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마스터 플랜이다. 나를 봐라. 나를 보고 나를 따라오면서 다 봐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하나 막 이걸 찍어서요. 우리 뇌에 새기는 제자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 뇌 속에 막 찍어넣는 거야. 이거를 그냥 새겨넣어요. 아버지 것으로. 우리가 설교하면서 그 설교로 나의 생각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갖다 집어넣으니까 인간적인 표현이 나오고 인간적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설교하면서 입에서 나오면서 다 바뀌어버려요. 변질시켜버려요. 이것을 이 시대에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교회가 다 죽었어요. 그리스도의 메시지 맞는 메시지가 없어요. 내 그냥 누구를 욕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대가 멸망당하고 있기 때문에 가슴이 안타까워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보다 교훈을 듣고 은혜 받는데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 계획이 안 보여요. 은혜 받는데 내 아픈 그 상처가 치유받는데 여기에 목적을 둬요. 예수님은 이 아픈 상처를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아버지 계획과 뜻을 알면 네 상처는 저절로 치유된다. 네가 지금 틀린 자리에 있어서 뼈가 빠졌는데 빠진 자리에서 이게 굳어버리면 어떻게 되세요? 굉장히 평생 아파요. 제자리 딱 집어넣어야 돼요. 비틀어진 데서 굳어져 버리면 그 상처가요 끝까지 남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원하는 쪽으로 가서 나를 근본 속으로 나를 하나님 원하는 그 근본 속으로 갖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으로 이제 마스터 플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의 이제 철저하게 마스터 플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유 없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알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알아요. 아 내가 지금 틀린 자리에 있어. 예수님은 뭘 쏘을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 금방 보면 알아요. 그가 판결자야. 그가 최고의 온 우주를 통틀어서 최고의 판결자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감출래도 감출 수 없는 판결자야. 그 판결권 앞에 우리가 그의 법을 바로 알고 있어야 서는 거야.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달하지 못하면 이 강단이 사기를 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버려요. 강단이 사기를 치는 시스템, 성도들의 영혼을 유린해서 지옥으로 보내는 엄청난 이 파괴자가 되는 거야. 이게 복음을 모르면 그래요. 그래서 완전히 분별력을 상실해버렸어요. 뭐가 없냐? 기준이 없어요. 말씀을 떠날 수 없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떠나도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을 못 세우니까 이게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내가 지금 말씀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언약 안에 있는지 언약 밖에 있는지 이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스도가 안 보이니까 그리스도의 기준 그리스도께서 세워놓으신 그 참된 기준이 안 보이니까 다 이탈해 있는데 들어올 수 없어. 언약 안에 들어온다. 밖에. 천에는 말이죠. 경계선은
안에 들어갔다 밖에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틀린 기준은 틀린 신앙생활을 양산하게 돼서 막 계속 생산하는 거예요. 틀린 신앙생활. 소경이 일단 둘 다 구덩이 빠지죠. AD 502년부터 그레고리 2세 교황이 일어난 그때부터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하고 난 이후부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교회는 타락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언약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엄청난 것, 그리스도가 가르쳤던 그 엄청난 것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제자의 기준이 뭐냐? 오리지널 이 제자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오리지널의 본을 따라간 그리스도의 제자의 본이 또 우리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와 정인 제자 정인이죠. 정인 제자. 그리스도의 정인 제자로서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그 본이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의 정인, 제자로서 정인된 그 모델이 내 안에 있어야 정통한 제자 훈련에 이 오리지널 제자가 되는 거죠. 정통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제자 훈련을 못한다. 그리스도 방향을 맞출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가 제자 훈련에 완전히 올인했어요. 예수님. 그 제자들에게 3년 공생의 동안 모든 걸 다 보여줬어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면서 제자 훈련에 올인했어요. 그 정통한 제자 훈련의 길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가지. 그리스도의 제자 훈련. 정인으로서 제자 훈련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훈련 받은 그 정통성이 제자의 정통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두 정인만 있으면 오고 오는 모든 우리 후대들은 마찬가지고 우리 선배들은 마찬가지고 이 두 가지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진짜 제자의 길이에요. 그래서 정의는 어떻게 했구나.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어떻게 진행됐는데 그 제자가 어떤 사역을 감당했구나. 그 정통성. 이게 두 가지가 오리지널, 그 다음에 제자, 그 밑에 제자. 그의 정통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요. 1500년 전에 교회는 이미 방향을 잃었어요. 교회를 변질시킨 주범들이 뭡니까? 주범들, 지도자들이에요. 설교자들입니다. 교회사 설교자들이에요. 구약과 똑같은 형태로 지금 교회가 변질되어 버렸어요. 형태만 바뀌었지. 형태만 바뀌었어요. 이제 예수 믿으면서 구약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똑같이 바뀌어버렸어요. 이거는 이제 교회사로 바꿔놔야 돼요. 그래서 형태가 바뀐 바리새인 교회가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마다 개혁을 부르짖는데 답은 없어요. 답을 못 줘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본이 없는데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리스도 본을 모르는데 그리스도의 명령을 제대로 이해 못했는데 설교 잘한다고 좀 설교로 사람을 설득시킬 만큼 그만큼 지식은 소유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교회가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전 세계 교회 없어졌어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설교 문화, 찬양 문화, 교회 이 건물 잘 지어가지고 교회당 문화 이 다 이게 그냥 전체다가 그리스도 없는 발전된 성전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목사의 교회가 되었어요. 하나님 없는 교회가 되고 임마누엘은 없고 마음의 위로받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 마음의 위로받으면 그걸로 치료로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변질된 전통과 메시지 속에 뭐가 들어있냐? 독이 들어있어요. 영혼을 죽이는 독이 들어있어요. 독을 마시고 있는 양들을 잘 봐야 돼요. 독을 마시면 죽죠. 분명히 계획은 부르짖는데 계획의 메시지를 내어놓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대교회예요. 아무도 그리스도의 플랜을 변질시킬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변질되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일어날 수 없고 그리스도의 디렉션을 따라가야 그리스도의 제자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전 세계 교회 변질된 종교적 쓰나미에 밀려서 지금 교회가 다 떠내려가고 있어요. 확 쓸어버리니까 일본 우리 쓰나미 봤죠? 확 쓸어버리니까 완전히 다 쓸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왜 못 깨닫는가 하는 거예요? 떠내려가는 사람이 아니고 지도자와 성도가 쓰나미 자체가 되어 있어요. 그들이 멸망의 물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잘 알아내야 돼요. 떠내려가는 자는 위협을 느껴요. 내가 떠내려가면 내가 생명 있는 내가 떠내려가면 위협을 느껴요. 와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서 살아날까? 막 이렇게 있는데 물은 쓰나미는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력 있는 것을 덮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교회 프로그램들, 교회 많은 하나님이 떠난 성전 문화들 이런 게 쓰나미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설교까지도 쓰나미가 되어버렸어요. 성도의 영혼을 뒤덮어서 영혼들이 그 설교 잘못된 하나님의 계획이 비틀어져 있는 변질되어져 있는 쓰나미가 되어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하겠냐? 변질된 플랜은 교회의 비극입니다. 비극. 구약시대는 그림자요. 멸망될 때까지도 멸망하는 그 날까지도 아무도 깨닫지 못했어요. 노아 홍수 때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때 그랬고 구약의 말기에 꼭 마찬가지. 예수님 오셨을 때도 예수님이 너희를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냐? 너희가 듣지 않아요. 멸망되는 날까지 못 깨닫는 거예요.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서 완전히 멸망당하는데도 못 깨닫는 거야. 멸망당하면서도 못 깨닫는 거야. 아직까지 종교를 못 버리죠. 세상 끝판에도 그렇다. 이 말이죠. 이거를 우리가 지금 개혁시키는 선교운동이 진행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서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문제도 봐야 되고 해답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문제는 제기했는데 외쳐놓고 답을 못 준다면 이건 무능이죠. 그래서 문제도 답도 우리는 다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모두 다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멸망을 받았어요. 이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서. 그렇죠? 이게 바로 노아 홍수 때 나는 잘한다고 했어요.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 때도 우리는 막 예배 잘 들었는데 하나님 이 행하게 종자들아, 행위가 부패한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은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되냐? 성전 문을 닫는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토록 예배 잘 들었는데 우리는 잘 들었는데 하나님 보실 때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자리에 있어요.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 훈련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운동이 이제 시작돼야
그래서 그 본질은 예수님이 그 허락된 자에게 맡기신 특별한 사명이에요. 이게 제자훈련인데 모세 때도 마찬가지로 모세도 택한 사람들 중에 장로를 뽑고 제자를 뽑고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다 알리는 캠프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이 쓰레기 쓰나미들을 잘 봐야 돼요. 오늘 13장 13절로 15절에 나타난 그 말씀을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에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이사야 예언이 저희에게 이르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게 다 쓰레기예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면 다 쓰레기예요. 썰어내 버려야 돼요. 이거 완전히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어야 하는 이 쓰레기들은 못 깨닫는 자는 쓰나미들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메시지를 하는데 못 깨달았다. 이게 쓰나미들이야. 이 무생물들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5절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말씀을 줬는데 안 받아들이죠. 이게 다 쓰레기, 쓰나미들이에요. 쓰나미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절대 기준을 가지고 시작이라. 그래야 그리스도로 보낸다. 내가 절대 기준, 그리스도의 본, 명령, 의도, 언약 이 네 가지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변질시킬 수 없는 기준입니다. 절대적 기준이야. 이 속에 딱 들어있어야 돼요. 앞으로 이 메시지를 이제 내년부터 지금도 계속 남미 쪽에 진행되고 있지만 여러분들까지도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 훈련의 본질을 듣는 그런 새해를 맞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스터 플랜으로 옷을 입히는 일입니다. 이 옷을 입어야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때 여러분 그를 맞이할 수 있어요. 이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 거짓말하는 건 아닐 겁니다. 예수님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옷을 입지 못하면 어떻게 될지.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지가 귀에 들려온다. 그리고 내가 이 옷을 반드시 갈아입어야 된다. 그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말씀 믿습니다. 전 세계 교회에 지금 이 그리스도의 제자훈련 시작부터 교회가 시작할 때 제자훈련 시작한 교회가 한 교회도 없어요. 왜? 그리스도는 마스터 플랜이 없기 때문에 마스터 플랜을 가르칠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 설교를 하지 그리스도의 마스터 플랜으로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으로 옷을 입히는 게 아니라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 훈련이 없다. 이 표현을 우리가 잘해야 돼요. 제자 훈련을 해야 돼요. 그를 통해서 옷을 입히는 자. 그래서 여러분 눈에는 제자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가 보여요.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 그렇죠? 그리스도의 그 형상,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이 보이는 자리.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 그래야 재창조의 축복을 받고 재창조로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스도가 보이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반드시 옷을 입을 수 있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스터 플랜으로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인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옷을 입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